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감정을 표현할 때 참으로 다양하지만 그것도 네 박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희노애락이라고 합니다.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 희노애락. 근데 같은 사람이 네 가지 감정으로 표현되어질 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달라 보여. 같은 사람이 기뻐할 때의 사람과 화냈을 때의 사람과 슬퍼할 때의 사람과 즐거울 때의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도 다 다르게 보여지고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네 가지의 감정을 표현할 때 어느 감정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울까요? 그렇지. 얘기할 것도 없이 말할 것도 없이 웃는 얼굴일 거예요. 웃는 얼굴. 그렇다면 가장 안 좋은 감정은 표현은 뭘까요? 그것 또한 말할 것도 없이 화내는 얼굴일 겁니다. 화내는 얼굴. 그렇죠. 화내고 이쁘기 쉽지 않고 웃고 미웃기 쉽지 않아. 물론 있어. 화내도 이쁜 것이 있어. 없는 건 아니야. 그죠? 흔치는 않지. 왕채 이쁠 때는 화내도 이뻐. 근데 진짜 뵈기 싫은 것은요, 웃어도 뵈기 싫어. 그래서 네 박자인 거야. 웃는 얼굴 이쁘고 화낸 얼굴 미운데 이게 웃는 게 뵈기 싫을 때가 있고 화내는 것도 이쁠 때가 있어. 그러죠? 아이고, 목 뒤집으시면은 미워! 자기 미워! 그래도 이뻐. 이게 이제 한 3, 40년 살다 보면 여보 나 이뻐? 몰라서 묻냐. 꼴도 싫다야. 그러니까 이쁨이 그 사랑의 문제인데,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쁘게 사는 겁니다. 사람이 귀신과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인간이 자기 귀신을 기쁘게 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스스로 기뻐하고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훌륭한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훌륭한 부모는 그냥 니들이 잘 되고 잘 살면 내가 더 바랄 게 뭐 있겠냐. 그렇지. 조금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니들만 잘 살면 되겠냐. 나는 놔두고 내가 약 올라서 못 살겠다. 그거는 약간 좀 부모치고는 약간 이게 좀 저쪽이 싸가지가 없든지 부모가 함량이 미달되든지 그 어쨌든 또 그래요. 잘못된 왕은 백성이 임금을 위해 사나 진정한 왕은 임금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본문 제목은 화입니다. 화. 한문 책에 따라 다르지만 천자문에 또 뭐 1800자 한 4, 5천자 이렇게 보면 화자, 한문 화자 하나만 봐도요 벽화화, 뭐 고로화, 될화, 꽃화, 재앙화, 불화 등등 한 5천자 나오는 한문 책에만 13개가 있더라고. 화자만 13개. 근데 우리 한글은 딱 한 자면 끝나. 화. 뭐 여러 개 할 거 없어. 그냥 화 한마디면 그냥 한문 13개가 우리는 한자로 끝나버려 그냥.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한문은 단어가 하도 많으니까, 글자가 하도 많으니까 그걸로 그냥 한 가지씩만 쓰면 돼. 근데 우리는 글자가 적으니까 하나만 갖고 다 쓰다 보니까 글자가 중복이 많이 되는데 배우기가 우리가 쉬워. 그런데 그 중복돼도 다 앞뒤 문맥으로 보면은 다 써먹고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우리 한글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한문을 잘 만든 세종대왕님을 위해서 박수 좀 한번 쳐줘. 그런 걸 느끼고 살자 그 말이요. 세종대왕이 이렇게 이제 뭐 동상 있잖아. 그러면 고마워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글을 간단하게 배워서 쓸 수 있게 편리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거든요. 감사해요. 나를 한국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장군 없었으면 나는 지금 일본 사람 됐을 텐데 땡큐. 이런 식으로 살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을까. 그러지?
그렇다. 근데 사실 그 말이 맞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러므로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이순신 장군 동당 뭐다고 저기다가 저런 걸 세워놨다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감사, 모든 걸 범사에 다 감사해. 그러니까 한글은요, 글자는 적어서 배우기는 쉽고 활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만드냐. 이 화를 다른 의미로 찾아보면 우리말에 분, 성질, 노, 혈기, 이 뭐랄까, 그 울화, 뭐 심통, 막 이런 말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지죠.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왜 솔직히 후회하는 게 한 가지도 없겠어요. 후회가 있지만 다 저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반성하고 고치고 회개는 해도 후회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나는. 왜냐하면 반성과 회개는 긍정적이고 유익을 가져오지만 후회는 부정적이고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성은 하더라도 후회는 하지 말자. 시작. 그러니까 그냥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고치면 되는 것이지, 막 그거를 내가 왜 그랬냐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미친놈이라고,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된다. 당신이 한 잘못도 중요하지만 당신은 더 중요해.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걸 더 잘함으로 갚아야지. 맞아요, 틀려요? 예를 들어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잘못한 거잖아. 난 도둑놈이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러지 말고 내 딸 벌어서 더 줘버려. 내 도둑질 100만 원 했어. 100억 벌어서 줘버려. 그러면 도둑질도 안 하고 주지도 않은 사람보다 낫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나 같은 것은 인간 쓰레기다, 죽는 게 낫다, 그게 후회고, 그게 더 반전 삼아서 더 차라리 그거를 반성이고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반성문은 썼어도 후회문은 안 썼잖아. 아이고, 이렇게 뭔 말만 해보면 이 말이 그 일기가 있냐 진짜. 그죠? 여러분 학교에서 맨날 쓴 게 반성문이지 후회문은 안 썼잖아. 선생님이 앉아 이 자식아, 후회문 써. 그런 건 없잖아. 반성문 써. 반성하고 잘 되면 된다 이거요. 아멘. 자, 그렇다면 제 인생에 반성하고 회개할 것 중 하나가 뭐냐? 아유, 그것이 바로 화, 분, 노, 성질 낸 거요. 그게 지나고 보니까 그게 반성이 너무 많이 되는 거야. 난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우리 교회 청년하나 그 녀석 참 노래를 잘해요. 목소리도 좋고. 근데 완전히 특성을 하는데 막 유행가를 하는 거예요. 유행가를. 그래서 아까워서 너 그렇게 노래하지 말라고, 그냥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좋고 노래만 좀 고치고 이러면 될 거를 막 뭐라고 했더니 지금도 그게 몇 년 지났는데 지금도 마음이 짠해야. 그냥 미안하다. 없어졌어 이제 걔가 어디로. 그 상처를 안고 미안하다. 어서 꼭 TV를 보고들라. 용서해주라. 내가 딱지가 덜 떨어져서 그렇다. 제가 무슨 화를 못 참고 살인을 했다거나 무슨 뭐 폭행을 했다거나 무슨 어마어마한 잘못은 한 것은 없을지라도 지금 더 이렇게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분을 낸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공자님께서도 일찍이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인일 시지분이면 면백일지운이라. 시작.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더느니라. 모 항공사의 부사장님이 정말 절실히 깨달아지는 말씀 같아요. 그죠? 그분이 이 글귀를 알고 그렇게 한때 그냥 속상해도 참았더라면 오늘날 저런 큰 어려움 겪지 않아도 될 텐데. 딱 맞는 말 같아요. 그런 통계가 있는지는 몰라 그러는데 제 감의 통계로, 내 통계를 다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내 감의 통계로 부부가 화만 내지 않고 산다면 지금보다 이혼율이 한 50에서 70% 정도는 줄지 않겠는가. 내가 감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러니까 거의 이혼한 부부 속에는 아마 한 90% 이상 화가 있지 않았겠는가.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틀리는 것 같아. 그렇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혹 이혼한 분 계시면
하나 물어보자. 너네 부부 살면서 화낸 적이 없냐? 거의 아마 한 100% 그렇게 해도 아마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부가 잘못할 수 있지요. 사람이니까. 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술 먹고 실수할 수도 있고, 뭐 도박에 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더 심하게 바람을 피울 수는 없지만 있다 칩시다.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뭐만 안 냈다면, 화만 안 냈다면, 화만 참았다면 부부는 지켜갔을 부부가 많았을 거라는 거죠. 내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러니까 잘못해서 이혼했다 그 말도 맞지만 그 잘못을 화내서 이혼했다 그 말도 맞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만 했으면은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잘못을 화로.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은 현상이죠. 진짜 죽였으니까. 노는 본질 살인이더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성질내는 것은 죽인 건 아니지만 마음의 살인이더라. 간음도 그렇습니다. 간음은 현상 간음이지만 음욕은 본질 간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간음을 하면 현상 간음이고 마음으로 하면 본질 간음이니 사람은 그게 다르다 보지만 하나님은 그걸 똑같이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동하기 전에 현상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에서 본질에서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첫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랬습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심판을 없애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이 심판은 귀중한 건데 이 심판이 형제에게 노할 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심판이 형제에게 노할 때 화가 굉장히 중요한 잘못이구나 그걸 깨닫자는 거예요. 화가 굉장히 중요한 잘못이구나. 시작. 노가 굉장히 중요한 잘못이구나. 시작. 분이 굉장히 잘못된 거구나. 시작. 그러니까 이걸 알아가지고 광고를 어쩌면 그렇게 잘 냈는지 마누라 열내지마. 그분은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것 같아. 이 말의 의미를. 왜? 화가 심판받을 죄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은요 여자가 화내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화내요. 뒤집어 여보 성질내지마. 시작. 여보 성질내지마. 한이 서려서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된다. 이 라카라는 말 경멸 또는 욕설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바보 멍텅구리라는 말입니다. 이런 바보 멍텅구리. 이거 우리 동네는 표준말이었는데 야 진짜 우리 동네가 성경 문화와 너무 다르게 살았구나. 저 멍청은 돼지 같은 거. 아이고 우리는 표준말이요. 표준말. 우리 엄마 표준말. 아이고 우리 엄마가 성경을 안 읽었어. 안 봤어. 왜? 교회 안 다녀갖고.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이고, 우리 다 지옥 가게 생겼어 지금.
아유 저런 미련하기는. 얼마나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말씀이 좀 심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응? 왜? 아우 이랬다고 지옥 감이 누가 천국 가겠냐, 지금 그렇게 느끼잖아.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심하나요? 점점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시대가 그렇게 증명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 심한 왕따와 욕설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애가 있다면 걔는 지금 이 말대로 이 말 때문에 걔가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큰 피해가 생기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미 2000년 전에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 아니냐. 와 닿지 않습니까? 그죠? 인터넷에 무차별 욕설로 퍼부어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요즘에 방송을 보면 이 방송의 채널이 참 많아졌어요. 물론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다 하면 한 800-900개 되는 것 같아. 물론 중간중간에 빠진 거 있고 또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저 가면은 막 800 몇십 분까지 나가. 이 채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 방송을 누군가는 다 나가서 떼어야 하잖아. 근데 그 방송국이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채널이 너무 많아서 이제 시청률을 올리기도 쉽지 않아요. 이런 것도 있잖아. 그냥 낚시 하나 던져놓고 계속 방송을 때우는 거 있어. 그쵸? 그 낚시 하나 던져놓고 근데 또 그걸 또 보는 사람이 있어. 이거 신기해요. 왜? 낚시 좋아하는 분은 또 그걸 보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바둑 그거 계속 앉아가고 그건 세상 쉬워. 왜? 제작비가 별로 안 들어. 그냥 카메라만 대놓으면 둘이 계속 두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근데 또 그걸 보는 분이 있어요. 하고 신기해. 별별 게 있는데 요즘에 보면 이 종편에서 보면 하루 종일 이 프로그램을 하는 그 주제들이 뭐냐면 사회의 이슈를 거기 한 서너 분이 앉아가지고 계속 판단하고 평가해 주는데 좋습니다. 나는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잘못을 지적하면서 사회를 바르게 잡아가자,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그 사람이 잘못한 것 이상으로 너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요새 좀 왜 그러냐면 지나간 일들 속에 노무현 대통령을 계속 잘못했다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냥 훌륭하다고. 아니 그걸 전후로 좀 봤으면, 본인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전후로 어쩌면 한 분을 그렇게 나쁘게 말하고 그렇게 좋게 말할 수가 있는가. 한 분을 죽었다고 하는 그 시점 하나로. 나는 뭐 그분이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다 잘못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방송의 결정적 약점이 잘한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고 잘못한 사람은 잘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겠지만 듣는 우리에게 너무 그렇게 심하게 비춰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나라가 어느 사건 하나만 나면 이 5천만이 다 그렇게 쏠려야 할 만큼 그렇게 무게와 비중이 그렇게 좀 부족한 나라냐. 이게 그냥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야 할 말인지, 이걸 계속 또 정말로 다뤄야 할 얘기들은 그렇게 없는 건가. 정말 남북 간의 문제를 진지하게 어떻게 해야 이 통일을 이룰 것인가. 정말 이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해야 타개를 할 것인가. 왜 이런 좋은 얘기를 통해서 이 민족이 좀 방향을 잡아가고, 이런 좋은 얘기들을 하루 종일 떠들어서 보고 국민들이 뭔가를 잡아가, 이런 얘기들은 왜 없고 부족하고, 뭘 하나만 잘못하면 그냥 그걸. 왜 그러냐면 잘못한 건 나도 아는데 그것이 그렇게 죽을 만큼, 그러니까 다 죽잖아요 사람들. 그 왜 그래요? 잘못에 대한 형벌이 너무, 언론의 형벌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감당을 못해서 다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요 참 많이 죽습니다. 너무 많이 죽어요. 왜? 거기 한번 올라가 보면요 살을 수가 없어요. 아니 잘못했다니까, 내가 안 되니까 잘못해, 잘했다는 게 아니요. 그런다 그게 죽을 만큼 잘못한 것은
죽은 지 잘못이지. 물론 죽은 지 잘못이야.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지금 화내는 너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이거요, 요즘 같으면 저 언론에 그냥 죽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제 요구가 무리인 것은 알지만 왜 이런 방송은 없는가? 때로 잘못은 했지만 그 잘못을 정말 뉘우치고 반성할 때 그거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방송, 왜 그런 예수 방송은 없는가? 그것이 성경과 세상의 차이인가? 내가 뭔 프로를 하다가 내가 뭔 말을 했더니 한 분이 받아서 그래, 무슨 목사님은 말씀을 목사님 같이 하세요. 그래, 목사잖아. 내가 목사잖아. 그러면 목사님이 누구같이 얘기하냐? 목사같이 얘기해야지. 내가 목사잖아. 그럼 목사가 누구같이 얘기해? 목사같이 얘기해야지.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다면, 세상은 그렇다면 교회에는 이런 모습이 있는가? 세상은 그렇다 치고, 세상은 정죄하는 사회니까 그렇다 치고, 교회는 용서하는 곳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부부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남이 그냥 그 마음에 안 드는 그걸 그냥 부여안고 가는 곳 아닙니까, 교회가? 어떻게 제 설교가 매번 잘합니까? 비교적 잘하지. 좀 못해도 그래, 그 목사님이라고 어떻게 매번 은혜롭게만 하겠어? 이리 좀 은혜롭게 들어주면 좋아. 아이고, 유명하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별것도 아니더라. 내가 언제 별거라고 했냐?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그냥 혼자 실망하는 거지. 아니, 너는 매번 맛있냐? 그래야 여자가 해주는 것이. 오늘 또 집사람이 아침을 해서 내놓는데, 여보 오늘은 그냥 간단히 해서 먹자. 내가 뭐라고 했냐? 괜찮아 여보, 그냥 나는 당신의 존재로 감사한 사람이야. 그 어젯밤에도 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쫙 먹다 보니까 반찬이 남는데 굴비가 나왔는데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잘 안 먹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 거는 안 먹고 그냥 이거 남지, 네 같이 먹읍시다 해서 요놈 싸주세요. 그래서 그놈 잘 싸가지고, 왜 싸운지 아세요? 이놈 이거 하나만 있어도 집사람이 부담이 던다. 응? 내일 아침에 그 바쁠 때 이거 차리느라고 부담이 던다. 집사람 안 미안하게 하려고. 이러면 진짜 저런 목사님하고 사는 여자는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리고 네가 우리 집사람이냐? 그냥 다 맞춰서 사는 거야.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왜 이런 설교한 줄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면서 화를 누구한테 제일 많이 냈겠어? 지금 속죄하는 심정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속죄하는 심정으로. 왜 예수님은 화를, 분을, 노를 금하셨을까? 첫째, 화는 병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화에서 나오는 병이 뭐예요? 화병입니다. 화병.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걸려있는 병입니까? 화병. 외국인은요 그런 병명도 없대야. 한국 사람만 있는 병명, 화병. 화병.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니까 비스름한 얘기가 나와요.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한센병이 바란지라.
화내다가 병 생겨버려요. 그걸 화병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거는 화병은 아니지만 화내다가 다른 지금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잠언 21장 19절에도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왜 이렇게 웃어? 찔려? 그러니까 여자가 가정 예배 드립시다. 잠언 21장 19절 합독합시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성경은 여자가 화냈나 보네. 우리 집은 신랑만 화내요. 그런 집도 좀 읽어. 아직 원인이 덜 밝혀져 그렇지 아마 상당히 많은 병의 원인이 화에서, 분에서, 노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오죽하면 일로 한 번 웃을 때마다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낼 때마다 한 번 늙어간다는 말이 그냥 나왔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다 그만두고 뭐 제가 설교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와서 이 예배에 이렇게 몇 번씩 웃고 가는 예배는 세계적으로 흔치 않습니다. 막 아이고 이제 박수까지 유도를 해요. 그냥 웃는 것보다 박수 치면서 웃는 것이 여러분이 좋아서 그래. 뭐 내가 나 몰라? 아니 나 몰라? 여러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위해서. 할렐루야. 두 번째, 화는 마귀로 틈을 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틈을 탄다. 이게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밝혀놓은 것이 바로 이 화분인데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분을 내지 않을 수는 없나 봐. 바울도 분을 내어도 이 말을 한 거 보니까 사실은요 바울도 분낼 때가 성경에 여러 차례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 보세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분하여, 마음에 뭐하여? 분하여. 이봐 바울도 승질 냈잖아. 바울도 응? 모세도 분낼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8절 이하에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도 하고 전에 가까이 이르러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춤추는 걸 보고 대노하여.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해요. 성질을 많이 냈다 그 말이에요. 성질을 많이 내서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안으로 던져 깨뜨려. 그냥 화낸 게 아니고 대노했대. 모세도. 그러니까 큰일 하는 사람들도 성질은 있는가 봐. 생각해 보세요. 화났을 때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눈동자를 보십시오. 그냥 괜찮을 경우도 있지만 살기가 등등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푸르르 떨릴 때가 있습니다. 화가 가라앉고 나면 심한 자책과 후회를 하죠. 그런 화가 바로 마귀가 틈을 타는 증상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틈을 타는 증상이에요. 실제로 내가 우리 교우 중에 안수하다가 귀신이 잔뜩 들었어. 너 언제 들어갔어? 그랬더니 화낼 때 본인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돌아버리게 화를 냈었대. 그때 들어온 거예요. 성경과 체험이 현상이 딱 일치가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신기한 거야.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물론 이 말씀 한 번 들었다고 모든 화가 분이나 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나아지는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요? 화야, 분아, 노야, 혈기야, 승질아, 내가 예수를 명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승질아, 예수를 명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시작.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화가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회를 우리가 오늘부터 만들어 가십시다. 두 손을 가슴팍에다 딱 얹고 혹 화를 잘 내신 분이 있다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여
화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화내지 않고 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짤막하게 10초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내 평생에 살면서 화내지 않고 모든 일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한국 사회가 화 없이 되어지는 좋은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가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죽은 대로 갈고리 어떤 그 어느 날 주